할렐루야. 2월 15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 시를 지은 것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다윗은 지금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자신의 환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통의 두려움, 어려움의 두려움, 이 환경의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상황들, 환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꼭 응답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꼭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고통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모든 삶의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온전히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재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공고한 날을 겪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공고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인하여 우리 안에 평안함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주십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모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다. 젊은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을까요? 젊은 사자가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과 능력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고 굶주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천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기적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